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해 주셨죠. 우리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굿뉴스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소식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데 어떤 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 모든 형벌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의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바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본인도 경험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어요. 시몬의 장모 열병으로 누웠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일으키셨어요.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본인이 치료받기도 하고 가족이 치료받기도 하고 주변에서 예수님 오라고 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가사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갈릴리 마을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어디에서 이 찬양을 불렀냐면 어디라고 했냐면 갈릴리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에서 만나길 원하셨대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까 어떤 친구는 숲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시하신 산에 숲 맞긴 맞아요. 네. 근데 아무 산 아니라 어느 지역이에요? 갈릴리에 가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언제 이것을 지시하셨냐? 여러분 26장 32절 한번 봅시다. 26장 32절 마태복음 26장 32절 26장 32절 네, 읽어주세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 이야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이동하셨어요. 그곳에서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나를 다 도망간다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보다 더 먼저 갈릴리에 갈 거야 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언제? 살아난 후에. 그래서 주님이 그 11제자가 다시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다시 만났다는 그 의미가 자체가 뭐였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냥 다시 만나는 내일 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 죽으셨어요.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다시 만나셨대. 그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얘들아 나 이제 곧 죽을 건데 내가 약속 하나 할게. 너 나랑 어디서 만날래? 어디서 만날래? 지금 얘기했잖아.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치, 갈릴리에서 만나. 자, 누구랑 만날래? 그치, 예수님이랑 누구랑? 제자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자,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약속한 당사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들이랑 약속해도 우리 약속을 아침에 했는데 저녁 되면 엄마가 뭐 해줄게 했는데 그거 해줄 때가 있겠지만, 어느 마트 가자 했는데 여러분, 엄마가 잘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주죠. 엄마가 똘똘한 거예요, 아니면은 기억력이 나쁜 거예요? 기억력이 엄청 안 좋은 거죠. 누구네 엄마가 그래요? 그치, 우리 엄마가 그래요. 보통 우리 엄마가 그럽니다. 우리 엄마가 항상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살아나면 거기 갈릴리 거기서 만날 거야 약속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셨나, 안 하셨나? 약속은 분명히 했습니다. 만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28장 16절에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시하신 산에 갔어요. 근데 어디를 볼까?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쪽으로 가볼게요. 자, 자, 20장에서 볼게요. 20장. 마태복음인가 보다. 마태복음인가 봐요. 28장 7절이네요. 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누가 제일 먼저 확인했냐면, 살아나신 것을 여자들이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어디로 가라고? 갈릴리로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하셨죠. 갈릴리에서 볼 거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죽으셨으니까 그곳에 갔을까, 안 갔을까? 그곳에 안 가고 꼭꼭 숨어 있었던 거야. 근데 여자들이 만나서 천사가 알려준 거야.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야 이야기하셔서 오늘 16절이 나온 거예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참고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꼭꼭 숨어 있었죠.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기저기 막 다 도망치고 그랬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야서 만나야 되는데, 모두 만나야 되는데, 12명 중에 한 명의 제자는, 가룟 유다는 자결했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11명의 제자들 만나야 되는데 11명이 꼭꼭 숨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야? 맞아, 예수님 찾아오셨어. 그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어요. 내 손과 내 옆구리 만져보라고. 만났어. 그렇게 만나고 이제 이곳에 온 거예요. 갈릴리 마을에 온 거야. 갈릴리 마을에 오면서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진짜 만날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 정도면? 제자들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내가 본 게 환상인가 여러 번 의심을 했던 거죠. 이런 모습의 제자들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모든 제자들을 다 이곳에서 만나신 거예요. 드디어 만난 거예요. 이곳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 있대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 드디어 진짜 만나는군요. 우리가 11명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없대요?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의심에는 몇 가지 의심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심에는 세 가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치한 의심입니다. 유치한 의심은 뭐냐면 내 기분 따라서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옆에 친구가 뭐라고 막 하면 진짜네? 옆에 친구가 뭐라고 하면은 에이 아니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변덕적인 그런 사람을 의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유치한 의심에 불과합니다. 이건 진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거. 항상 변덕스러운 건 믿음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발전적인 의심입니다. 발전적인 의심은 뭐냐면, 분명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의심이 막 들어. 꾹 참는 거야. 근데 목사님 그런데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를 그런 말하고 싶은데 꾹 참는 거야. 한 번만 더 참아봐야지. 한 번만 더 믿어봐야지. 오늘만 더 기다려봐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발전적인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어떤 사람이냐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어떤 의심을 하나님께 품냐면, 하나님, 이 양털 있죠, 양털, 이 하얀 양털,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 이 하얀 양털에만 이슬이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 양털 주위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했더니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와서 양털을 짰더니만 그릇이 가득 찼대, 물이. 진짠가? 하나님,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는 이 양털에만 마르고 이슬이 없고 이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왔더 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에만 이슬이 맺힌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발전적인 믿음이에요. 의심이 든다고 막 이야기하고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옆에 사람들이 막 충동질한다고 이거 진짠가 아닌가 이렇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곡된 의심이 있습니다. 왜곡된 의심은 그냥 진리를 그냥 왜곡하는 거야. 끊임없이 아니야, 저 뻥이야. 내가 아는데, 내가 저거 봤는데 저거 아니야, 저런 사기꾼들 뭐만 보면은 계속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왜곡된 의심입니다. 온갖 궤변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시켜. 이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진짜인데도 막 다 믿음을 포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 유치한 의심. 변덕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발전적인 의심. 세 번째는 왜곡된 의심.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자면 발전적인 의심으로 성장하길 원하세요. 진짜겠지. 하나님 말씀하셨어. 맞아,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하셨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오늘 주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발전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성도님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심에서 이제는 발전적인 의심으로 이제는 진정한 믿음으로 여러분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곳에서 11제자들과 만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그냥 의심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은 갈까 말까 이런 거 원하실까? 아니면 이곳에서 가서 직접 만나길 원하실까? 예수님 제자들도 막 도망다녔다니까. 꼭꼭 숨었다니까. 맞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체험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체험적인 신앙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을 몇 번 이야기했어. 여러분, 성령을 처음부터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어. 최초로 만들어질 때부터 성령이 운영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거야. 다스리고 계신 거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대. 너희와 함께 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아직도 뭔지 모르겠는데요. 성령 못 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체험하길 원하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굴 만나게 될까요? 바로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모아서 샥샥샥 모으셔서 뭘 원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예수님을 체험하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체험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런 1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 전제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 예수님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굴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성경책을 피고. 성경책 안 피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 여기서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만한 분이 누굴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신 명령.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딱 끝나면 마태복음이 끝나요. 이 뒤에 말씀은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니까.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긴 하지만 이런 복음서에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 대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명령 뭐였을까? 자, 첫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모든 민족 제자로. 제자로 삼다라는 뜻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제자 삼는다는 거. 여러분 누구의 제자예요? 여러분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요? 예수님의 말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 저쪽에 계시다 하면 예수님 같이 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 가다가 부모 놓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울잖아. 엄마 아빠 같이 가라고. 왜 조금만 앞에 갔는데도 울어. 뭐 안 보이는 것도 아니야. 바로 앞에 같이 가라고 했잖아. 왜 먼저 가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 같이 가요. 예수님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저도 데려가셔야죠. 여러분 하는 것처럼 하면 돼. 누구에게?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께 쫓아가면 돼. 예수님 오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오늘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 오늘 어디 가실 건데요? 같이 가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 동행하고. 여러분 그게 제자예요, 제자. 자, 여러분 나는 진짜 예수님 가라고 하는데 다 갈 수 있다. 예수님 쫓아간다. 목사님 볼 때 너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뭐 가라고 하면 막 더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막 이럴 것 같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자, 이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다? 제자다. 자,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전해야 돼요. 이게 다시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아요? 세례는 요한이 줬지요. 근데 세례는 누가 받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이방 사람들이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랑 부딪히잖아.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남자는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거룩한 민족의 상징인 거야.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닌 거야. 육체의 징표가 있어야 돼. 이것처럼 그리스도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징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여기에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인으로 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못 따르겠어요. 나는 교회는 못 가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야? 결국은 세례를 받는 길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 이런 세례 받는 길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는 요약하면 뭐냐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양육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목사님 어렸을 때는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급성장했어. 그래서 뭐 기독교 인구가 뭐 30% 된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4명 중에 1명, 25%다, 35%다, 뭐 30%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숫자가 많이 줄었죠. 여러분 30%가 됐는데도, 25%가 됐는데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양적인 성장에만 한국교회는 치중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가르치고 너 지켜야 돼. 너 양육 받아야 돼. 너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참된 신앙, 참된 신자로 성장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의 뼈아픈 오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90년대부터는 2000년대부터는 끊임없이 양육, 성장, 끊임없이 양육을 가르쳤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끝이 아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삶을 살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와 두 번째 뭐예요? 양육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양육이 없으니까 한국 사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명령을 교회가 무관심했습니다. 양적인 성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프고 힘들고 성도들의 그 형편을 돌보지도 못했어요. 구역 모임이 있고 셀 모임이 있어도 나랑 성향이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밀어내고 끊임없이 그랬던 거예요. 나랑 성향이 다르고 나랑 체급이 다르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하라고 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너 복음 전해 어렵잖아. 그리고 너 성장해야 돼. 너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 성장해야 돼.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예수님이 그냥 너 성장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시켜놓고 땡이 아니에요. 아까 하율이에게 하율아 가서 프린트 좀 켜줘. 지난주에 네트워크가 안 돼가지고 꺼버렸거든요. 했더니만 프린터까지 꺼진 거예요. 프린터 꺼진지도 모르고 하율아 프린터 좀 켜줘. 그 프린터 오른쪽 밑에 거기 버튼이 있어. 이따만한 버튼이 있어. 모르겠어. 없어. 몇 번을 봤는데 하율아 좀 제발 좀 켜줘. 오른쪽 밑에 프린터 오른쪽 밑에 버튼 큰 거 있다고. 아무래도 시영아 네가 가서 좀 켜줘. 나도 모르겠어. 얼마나 모른다고 그러는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와서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버튼이 다 치우고 다 켜졌죠. 여러분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그리고 어린 성도들에게 모르는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함께 와서 도와주고 함께 지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혼자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빨리 찾아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잠깐만.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대요. 뭘 구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혜사가 여기에 몇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보혜사는 몇 분이실까? 두 분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공부를 했다고 하면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보혜사는 원래 누굴까? 그 보혜사는 누굴까? 고민 좀 해보고 얘기하세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려워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못 쫓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 믿음이 없구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날 수 없단다. 예수님이 옆에서 알려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정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제는 승천하셨잖아.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으로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또 진리의 영이라,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래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여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눈물의 회개와 결정적으로 예수님 만났다는 그 증거, 여러분, 그 사실과 확신이 없다고 하면 성령님의 은사가 여러분들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굴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오늘도 죄로 고민 생각하다가 교회 갈까 말까, 힘든데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수많은 유혹과 생각이 있을 때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만날 때 진정한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를 결코 냅두지 않으신대요.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조금만 더 넘어가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만 더 넘어가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이 되신대요. 권능을 주시니까 예수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재밌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거 볼게요. 자, 찾았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데,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약속 뭐였어요? 얘들아, 너네 갈릴리에서 만나자. 뿔뿔이 흩어져 있지 말고 다 모여라.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이 나왔어요.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끝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신대요? 두 번째 약속.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다시 오신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선교가 안 돼요, 선교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선교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나라가 그 증인이거든. 그 산 증거거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일본한테 모든 문화재, 모든 금은보와 쌀 다 뺏겼어. 똑똑한 사람들, 일본 사람이 다 뺏어갔어. 그 다음에 그 있던 것까지도 6.25 전쟁 나가지고 포탄 맞아가지고 다 탔어. 다 불바다 됐어. 산에 나무도 없었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 교회가 성장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요. 선교가 안 된다고요? 복음 전하면 아프리카도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 제자.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아, 나도 예수님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선교 나가겠습니다. 선교 보내주세요. 그래, 우리가 기도해 줄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너 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할게.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약속해 주셨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그제야 끝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두 분 더 오시네. 어서 들어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의 일꾼들 2명 더 왔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맨날 울고 좌절하지만 우리 선교의 일꾼들 기도 시간에 같이 들어왔어요. 자,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일 성령님 똑같이 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속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보혈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에 감격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컵을 밑에다가, 의자 밑에다가 쑥 넣어주세요. 안 나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주님의 증인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 예수님 3번, 세영 뒤로 돌아서 우리 편하게 같이 기도와,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난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난 이곳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다른 사람과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같이 예수님 3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